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사과입니다. 혹시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시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교리적인 부분이어서 또 조금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또 읽어오시고 미리 이렇게 좀 줄도 쳐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책이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걸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진행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한 30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똑똑하셔서 또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미리 읽어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사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 자,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죄는 여러분 도입을 보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죄의 속성에 있는데요. 죄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보면 막 먹음직도 하고 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는 매력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뭐 다들 죄를 지어보셔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고상하게 혹은 불경하게 가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성경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폭로하고 있어요. 살인죄, 뭐 간음죄, 뭐 살인 교사죄 등등 현대에서 보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중범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리지 않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일까요? 가인 이 나쁜 놈이라고 후대에 대대에 욕먹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고 바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 죄에 대한 이해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오늘 46페이지인데요. 46페이지 첫 번째 질문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러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속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2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누구나 짓는 당연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냐? 라는 논리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뭐 어떠한 일을 해서 또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혹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속죄의 방법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죄 짓는데 조심하고 또 마음을 좋게 먹고 긍정적으로 살고 기쁘게 살고 뭐 이런 것들 가르치면서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도입부 들어가면서 47페이지 책을 한번 보시면 넷째 줄, 위에서 넷째 줄부터의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또 친절하게 또 써왔습니다. 책 보셔도 좋고요. 죄는 악한 욕망에서 이 부분부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죄는 악한 욕망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긍휼의 약속을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과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는 확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 47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까? 혹시 지난주에 그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 기억나시죠? 3장에 나오는. 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4장 1절 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오늘의 내용은 뱀의 머리를 부수는 후손이 탄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약속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 같은 희망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야기죠. 자, 창세기 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은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받기 싫어서? 혹은 가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를 받고 받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비교해서 가인을 꼽주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받을 수 없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 학자들은 뭐 피해 제사가 아니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답은 아닌 것 같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그대로 보자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을 근거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받을 수 없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가인에게 우리 친절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4장 6절 7절인데요. 6절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배경에는 이때의 상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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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이 어렵지 않죠? 네, 전입니다. 그죠? 아직 범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에 대한 범죄의 징후를 아시고 지금 제사 지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울그락불그락하는 가인을 찾아갑니다. 아벨을 찾아가서 너 잘했어라고 엉덩이 톡톡 두드려주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화를 버럭 내고 있는 가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가 선을 행해라. 죄를 따라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너무나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여담이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아벨의 코멘트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 아십니까? 아벨은 어떠한 말도 성경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벨이 어떤 말들을 했겠죠.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아벨의 이야기를 싣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한 이 사건에서 가인과 하나님 이렇게 두 분의, 한 분과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할 뿐이고 아벨은 어떻게 보면 대사 없는 조연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대화를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좀 이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책에 보시면 48페이지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운 손길로 억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생각나게 하셨으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인의 기준에서 조금 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속에 도사리는 죄의 욕망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욕망이 가인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미리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이유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분명히 선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자, 우리 두 번째 소제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책 50페이지인데요. 자, 두 번째 소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죄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가인은 분노했죠.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자, 인류 최초의 살인,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의 장면입니다. 8절에 말하고라는 부분에 여러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인이 아벨에게 따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보자 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따로 불러서 부모님의 눈에 닿지 않는 어떠한 장소로 아벨을 따로 불러서 데려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아벨을 살인합니다. 여러분, 이 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면서 굉장히 최악의 살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무시무시한 악한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가인의 살인은 친족 살인입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오면 굉장히 무서워할 만한 친족 살인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살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인은 아벨을 죽일 목적으로 아벨을 불러다가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사회로 쳐도 가중처벌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죄의 질이 나쁘다라는 거죠. 죄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친족살인 그리고 계획살인을 벌이는 행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저에게도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만 죽이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네. 때리고 싶었던 적은 있지만 죽이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은혜입니다. 자, 4장 9절을 보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4장 9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아벨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라고 찾으려고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가인에게 주는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살인하기 전에 가인의 태도를 한번 지적해주고 살인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가인을 불러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인의 답은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가인의 답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가인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항의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아서 내가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적반하장의 태도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50페이지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가인의 질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반하장의 태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51페이지 질문을 보시면, 자, 51페이지 질문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자, 답을 보면, 자, 분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과 이웃을 해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죄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가인의 분노를 이용해서, 그래서 아벨을 죽이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51페이지 두 번째 질문이 또 조금 의미가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으로 어떤 한 분이 8세기 영국 주석가인 이 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말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은부터, 자, 시작. 사랑은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냉담한 자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서 우리 51페이지 아래서 셋째 줄 복음은 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같이 좀 한번 읽어봤으면 싶어서 정리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은 우리가 실패한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흠있고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의 내용을 보면 가인은 죄를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세 번째 소제목 5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됩니다. 번역본이어서 조금 어색한데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페이지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가인이 한 말에서 그의 눈물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들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인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한번 찾아보라고 했죠.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친절하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밖에 안 나와요. 자,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고 죄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인은 자기중심적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어요. 내가 벌이 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저렇게 해주십시오. 죄를 감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자, 4장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끔찍한 죄, 어쩌면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없을 만큼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의 죄를 범한 가인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가인이 벌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벌을 가볍게 조금 더 가볍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53페이지 첫 번째 질문이 좀 연결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지내? 너무 잘 지내고 있어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들이 진실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보신다. 가인처럼 죄가 있고 죄를 지으셨지만 그래서 형벌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가인과 같이 돌보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봤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이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뱀의 머리를 부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후손이 태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인과 아벨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 둘, 셋입니다. 아주 기억하기 좋게 셋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치 4장 1절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상황이 절망으로 바뀌자 새로운 계보를 통해서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계보는 이어져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자, 셋의 후손은 결국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고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훌륭한 피, 바로 뱀의 머리를 부시는 구원의 피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말씀, 뱀의 머리를 부수는 구원의 피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54페이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마지막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은 바로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 반역하는 자, 때로는 죄를 짓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서야 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가인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죄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며 이렇게 결론을 내어봤습니다. 긍휼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긍휼은 죄를 이깁니다. 죄는 사랑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